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또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에드먼턴 각지에 설교하는 설교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 성수였는데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고등부가 되면 주일 하루를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신앙이 바른 또는 신앙이 좋은 학생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범생이 되고픈 그런 열망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침 일부 예배가 한 9시나 9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부 예배 성가대로 섬기고 중고등부 예배, 성경 공부, 또 모임 이러고 다 끝나고 또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것까지 교회에 열심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의 꽃은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5시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이 중간 시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이제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농구하러 가는 걸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딱히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농구를 하러 갔는데요. 문제는 농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농구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렵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고 싶은데 그 교회는 주일날 돈을 쓰면 지옥 바로 위층까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주일 성수와 돈 안 쓰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고 지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음료수를 못 사 먹었죠. 같이 농구하는 친구들이 다 장로님, 집사님들 아들이었으니까 눈치도 보는 눈도 많았고 어쩌다 중고등부 지내는 동안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 먹게 되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정죄감, 우울함까지 막 몰려와서 진짜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에게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주일 한 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성경에 있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제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 안 지켜도 되냐 하는 것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밀 이삭을 따가지고는 그것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밀 이삭 따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까서 먹는들 얼마나 배가 부르겠으며, 그거 배고픈 것 채우자고 먹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자르고 뭐 비비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3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삭을 자르는 것, 이것은 수확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수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규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아니,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합니까? 도대체 제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 의미였겠죠.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상에 올려지는, 제단에 올려지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항상 빵을 올려놨는데요, 새로운 빵이 준비되면 그 전에 있던 빵은 물려내는데요, 이 물려낸 빵은 버리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누구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고파서 먹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다윗이 동일하게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 음식을 취했다라는 공통점에서 주님은 이 둘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과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사건이 같은 것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27절과 2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그렇잖아요? 까서 배부르자고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그런 사소한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을까요? 이제 3장, 이 사건 이후에 이제 3장 1절부터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결국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왜 이런 걸 문제 삼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충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도 있죠.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비판하고 또는 잔소리하고 이럴 때에 그 밑에 있는 생각은 뭡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무슨 마음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냐면 내가 잘해야 옳은 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완전히 반대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인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 포함해서 한두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식일의 문제를 이제 종교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이죠? 안식하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완성품이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었던 거죠. 7일째 하루를 쉬시고 그 다음날 뭔가를 또 다시 하셔야 하거나 뭔가 좀 부족하고 손볼 데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7일째 안식을 취하셨죠. 이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치다 또는 멈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일을 그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이유,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창조 사건에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취하라,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셨나요? 안식이 필요하셨나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7일째에 하신 일은 자신이 만드신 온 세상을 보시면서 그 세상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창조였죠?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고 다른 나라가 굳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뭐가 부족하지도 않으셨고요, 심심해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에 완벽하게 만드시고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하루 만에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고 10일 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걸리실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일하고 쉬는 패턴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안식일은 그 날을 어떤 종교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 날을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나타내는 날로 지켰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종교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날, 증명해야 하는 그런 날로서, 그리고 종교로서, 팀 켈러 목사님 말하듯이 내가 잘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에서 자기의 안식을 찾았던 겁니다. 이런 거죠. 주일날 매번 교회 나오다가 하루 안 나옵니다. 뭐 늦잠을 자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찝찝하죠. 하루 종일이 아니라 뭐 일주일 내내 찝찝합니다. 뭔가 차라도 긁으면 주일날 안 갔더니 뭐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와서 그래 오늘 누가 안 왔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왔는지 안 왔는지 찾아보고 나는 왔는데 왜 안 왔을까라고 한다라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단어 자체는 깊은 쉼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비슷한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다 마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증명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지키고 온전하게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든지 더 이상 내 것 딱 차려입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려면 차려입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에도 반팔 입고 정말 이걸 벗고 싶은데 여러분 때문에 못 벗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뭔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못 나왔어도, 수요 예배 빠졌어도, 맥체인 성경 읽기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이 생각 사이 어디에선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은 이 복음 안에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모세오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또 신명기 5장의 십계명, 계명들은 다 똑같죠. 그런데 딱 한 군데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다릅니다. 물론 계명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그 내용이 다른데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창조였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근거가 출애굽,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건, 이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은 사실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자들은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아담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셨죠. 아담이 있던 만들어지고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이런 것도 좀 따고 하여간 농사도 좀 지을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 너 그럴 필요 없고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다 해놨으니까 너는 쉬어, 안식하면 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펠로십 하자, 나랑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하루를 나랑 보내면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40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신발이 헐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도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식을 취해, 안식일에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아담에게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일에 쉼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계명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놓고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보호자시라는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면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끌고 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 중에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는 계명은 4계명밖에는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만 죽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 이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했던 계명이었던 거죠. 또 하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테스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테스트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내리시면서 6일 동안 계속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너희가 2배, 이틀치를 거둬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를 안 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꼭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나갔습니다. 거두러 나갔는데 없었죠. 그냥 단지 오늘 하루 허탕쳤네 이렇게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들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안 지키려고 그러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서 안식일에도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내릴까?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매일 내리는 만나고 6일 동안 내렸으면 7일째도 내리겠지,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다른 양식이 없었고요, 이것에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는 것은 그들의 죽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열심과 내 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안식은요, 단순히 몸이 쉰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는 그런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정말 쉬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쉼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의 힘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야 하는, 그래야만 내 삶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 그 멘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죠. 제가 다음에는 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지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일은 믿음이 있어야만 참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주일 성수는 절대로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인자는,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사람인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을 취했던 그 존재가 나라는 거죠. 안식일의 시작, 그거 내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근원이 자신이고 안식을 시작하신 분이 자신이고 세상을 창조한 자가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단순히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피로회복제나 비타민C를 먹고 한숨 푹 자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피곤함과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짐,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우리의 종교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필요들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만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좀 증명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 이 정도는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켰죠. 가장 흉악한 죄까지도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너희 더 이상 그런 거 챙겨 입고 나한테 안 와도 돼. 정말 편하게 와서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죠. 그분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더 이상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쉬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만 드리면 할 일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내 할 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의 일이 주중에 덜어지겠지만, 이만큼 일하면 내가 이만큼 더 벌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사는 자입니다 라고 보이는 것,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배를 통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 왕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고백의 날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또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복음을 너무 누리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알아요. 아는데, 내용은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복음을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약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을 정말 주일 되게 하려면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에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들을 뭔가를 해야만, 새벽 예배 나와야만, 뭐를 지켜야만, 뭐를 성경을 다 읽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떳떳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분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누구든 와도 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또는 그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의 그 어디인가에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갈망을, 그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를 참된 심으로 데려가는 것인지, 그 복음에 대한 갈망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아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의 깊이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복음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모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완약한 우리의 심령을 깨고 들어오셔서 그 복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에 갈망을 갖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